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이것을 다 알고도 낮추지 아니하고. 바벨론 나라에 벨사살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벨사살 왕은 무무백관 1000여 명을 모두어서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부어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합니다. 그때 술을 부어 마시는 그릇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의 기명 금잔, 은잔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 쓰는 그릇을 자신들이 만든 금은 굴이 우상을 찬양하고 시덕거리면서 연회를 즐기고 있었던 거지요. 한참 재미있게 잔치를 베푸는 도중에 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람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벨사살 임금이 앉아있는 맞은편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왕이 그 일을 읽을 수가 없고 무무백관이 그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 벨사살 왕과 무무백관이 얼굴빛이 변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대왕 대비가 벨사살에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저 글을 읽게 되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급하게 불러와서 글을 읽고 해석을 해달라 그랬는데 글을 읽어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루신, 하나님이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하나님이 버린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비극이 나타났는데 화려한 대리석 궁정에서 산의 진미로 술을 마시며 연회하던 자리가 황금 초롱불 밑에 칼빛이 번쩍이고 유리 같은 대리석 바닥에 붉은 피로 물들여집니다. 흥겹던 노래 소리는 비명과 신음소리로 절규 소리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랐을 때에 버림받게 되니까 비참한 운명이 그 잔치 자리에 나타나고 말았어요. 벨사살 임금뿐만 아니라 무무백관들이 잔치하다가 그날 죽음을 당하고 나라가 다리오에게 넘어가 버리는 사건이지요. 그럼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음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뭐였느냐? 우리는 멸망의 이유를 살피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왜 멸망했느냐? 거룩한 것을 모독하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거룩한 것을 모독하다가. 자,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하나님께서 벨사살 임금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를 줘가지고 나라의 판도가 넓어졌어요. 하나님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품마시고 우상을 찬양했으니 거룩한 것을 모독한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찬양하는데 거기서 술을 퍼마시고 우상을 찬양하고 있으니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3절 말씀.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지 대충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성도는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벨사살 같은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거룩하신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홈리 비나스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지만은 제사를 멸시하고 맛있는 고기를 먼저 꺼내가지고 먹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하잖아요. 아버지가 야들아 그러면 안 된다고 일러줬는데도 아버지의 말까지 무시하고 그러다가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는데 벗개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나갔는데 벗개는 빼앗기고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홈리 비나스를 봅니다. 왜?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홈리 비나스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으면 존중의 영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을 경멸하고 없인 여기다가 개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땠나요? 한 성전 안에서 자라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제사를 잘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자요 제사장 삼아서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복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게 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은 벨사살 같은 전통, 홈리 비나스 같은 전통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성도는 성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이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견이 됐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끌고 왔지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두어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민수기 15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좀 봐줘라, 한번 봐줘라 그러지 아니하고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 왜?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를 업신여기다가 구별하지 못하다가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한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에 와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지킬 때에 이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날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2번이나 성전을 청결케 하세요. 소를 팔고 양을 팔고 강도의 구렐이 돼가지고 시끄러울 때에 막 상을 뒤엎고 막 다 쫓아내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소란하고 시끄럽고 더러워졌을 때에 주님이 청소하셨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는 복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예배당을 이 집을 함부로 잘못 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또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성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바쁘다고 내 마음대로 쓰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지요. 벨사살이 죽음당하고 멸망당한 이유는 성물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성전의 계명이에요. 성전의 계명. 그걸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데 사용했다가 그날 밤에 죽음당하고 임금의 자리까지 뺏겨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성도는 구별해야 될 것을 구별해라. 정말 우리가 성의를 구별하고 성전을 구별하고 성물을 구별하고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선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자, 1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느부갓네살에게 왕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벨사살에게 왕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벌써 벨사살은 붙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들짐승처럼 돼가지고 헤매다가 돌아온 것을 압니다. 봤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깨달지를 못하고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1절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아멘. 나라의 세상 왕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민주주의뿐만 아니고 기독교 국가만 아니고 다른 나라의 주권자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를 봤으면 하나님이 이미 알도록 경고를 했는데 성경 계명을 가지고 품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6.25 사변 때에 미군 비행기가 폭격을 할 때는 반드시 한두 번을 이렇게 돌면서 경고를 한 다음에 폭격했다는 겁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할 때도 삐라를 뿌려가지고 오신이 밖으로 피난하라고 그 앞선 날 삐라를 뿌려주고, 그래서 삐라를 받아 들고 멀리 오심이 밖에 가서 산에 높은 산에서 봤던 사람은 살았고, 삐라를 받고서는 아, 이게 진짜냐,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은, 피난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도 단번에 그냥 징계와 심판을 내리지 않고 먼저는 양심의 음성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환경을 통해서 경고를 주신 다음에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홈리 비나스도 하루아침에 그냥 진멸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경고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다 이르고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 시대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받다가 1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 만들 때에 바닷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산 위에서 만듭니다. 사람들이 와서 큰 배를 만드는 걸 보고서는 왜 이 큰 배를 산에서 만드느냐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일러줬는데도 방주를 다 지어놓고 들어오라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지요. 소돔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일 아침 해가 뜰 때에 유황불로 멸망한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듣고 롯과 두 딸은 수알성으로 가서 살았지만은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뒤돌아봄으로 소동기둥이 되었고, 메시지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역대하 36장 15절 말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 역대하 36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710쪽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다가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고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벨사산과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만하다가 벨사살이 멸망을 당합니다. 자, 20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피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은 빼앗기고, 또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도 교만하다가 짐승처럼 됐고, 벨사살이 교만하다가 낮추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나밖에 없다, 나뿐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제일이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루시퍼 천사가 왜 마귀가 되었느냐?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거만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났어요. 아담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느냐? 사탄이 병 속에 들어가서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교만을 심어줄 때에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마귀란 놈이 오면 뭘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교만을 심어줘요. 성령이 오시면 겸손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으로 끝이 아니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그리고 살다가 죽음이 오고 말았잖아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느냐? 겸손하여 순종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교만할 때는 불순종하고 예의 없이 월권하다가 무당 찾아가서 푸닥거리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다가 결국은 자결하는 사울이 되고 말았어요. 처음같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에는 위임씨가 하는 날 수레 뒤에 숨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느냐,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는
나중에 교만하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월권하고, 아말렉 전에 가서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소를 탐내고 양을 탐내 가지고 끌고 왔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것 아닙니까? 교만하면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월권하고, 교만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무당 찾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건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건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세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 교회나 사회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교만이지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세도 하나님이 주시고, 물질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잘못하면 남용하고 월권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벨사살이 왜 그날이 초상날이 되는가? 교만하니까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 퍼마시다가 그날이 초상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벨사살 왕이 멸망한 원인이 뭐냐? 거룩한 것을 모독하다가, 우리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되는데, 이사야가 보았던 스랍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가다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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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게 섬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섬겨야 되는데, 성의를 구별하고 성물을 구별하고 성전을 구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고를 무시했는데,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양심을 통해서 경고할 때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서는 교만하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